8장 23절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의 꿈 우리의 믿음이란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하겠습니다. 하나님에는 꿈이 있습니다. 그 꿈은 인류 구원의 꿈이에요. 왜냐하면 우리 인간이 타락해가지고 가난과 저주, 질병과 죽음으로써 고통당하다가 마지막에는 지옥 갈 수 없는 운명에 처했잖아요. 이를 구원해서 영혼이 구원받고 범사가 잘되고 강건한 이 꿈을 가지고 계셨어요. 이 꿈을 이루기 위해서는 죄 없는 독생자 예수 그를 이 땅에 보내서 죄 없이 사시다가 십자가에서 우리 죄를 대속해 주셔야만이 그 꿈이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성경 창세로부터 요한계시록까지는 하나님이 어떻게 그 꿈을 이루어 가셨는가 하는 것을 기록한 책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5장 39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너희가 성경에서 영설 언조를 생각하고 성경을 상고하거니와 이 성경이 곧 내게 대하여 증거하는 것이니라. 성경 어떤 책이라고요? 우리에게 영설 얻도록 가르치는 책. 근데 어떻게 영설을 얻다고요? 예수를 믿음으로. 그래서 이 성경 곧 내게 대하여 증거하는 것이니라. 성경은 예수에 대해서 기록한 책이에요. 예수님이 오셔서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고 질병에서 구원하고 가난에서 구원하고 저주에서 구원하고 사망에서 구원하고 그래서 우리 영혼이 잘된 같이 범사가 잘되고 강건하게 만들어준다는 그것을 기록한 것이 바로 성경인 것입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신 후에 제자들이 이렇게 말씀합니다. 요한복음 24장 44절인데요 내가 너희와 함께 있을 적에 내게 말한 바 곧 모세의 율법과 선지자의 글과 그리고 시편에 나를 가리켜 기록된 모든 것이 이루어져 되리라. 예수님 공생의 기간에 그렇게 말씀했거든요. 제자들에게 모세의 율법과 선지자의 글과 시편에 나를 가리켜 기록된 모든 것이 이루어져 되리라. 그런데 제자들이 그것이 무엇이 잘못 알아들었어요. 알 수 없었지. 그러면 설명합니다. 이것이라 하시고 이에 그들의 마음을 열어 성경을 깨닫게 하시고 또 이르되 이같이 그리스도가 고난을 받고 제3일에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날 것과 또 그 이름으로 죄3을 받게 하는 회개가 예루살렘부터 시작되어서 모든 족속에게 전파될 것이 기록되었으니. 성경 무슨 기록이라고요? 성경 여러 가지가 다 기록되지만 핵심이 뭐냐? 알맹이가 뭐냐? 뼈대가 뭐냐 하면은 바로요 모세율법과 선지자들과 시편에 예수에 관한 기록을 응하는데 그것을 핵심 응하면 그리스도가 우리를 구원할 그리스도가 그분이 예수님인데 그리스도가 십자가에서 고난받고 제3일에 죽은 자 다시 살아날 것이 기록되었다. 왜요? 예수 죽음과 부활했으면 구원받을 수가 없으니까. 우린 어떻게 구원받습니까? 십자가 대속으로 구원받고 예수의 부활하시면 어렵다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로마서 4장 25절 말합니다. 예수는 우리 범죄를 위하여 내어줌이 되고 또 어렵다 하시려 살아나셨느니라. 그래서 예수님은 반드시 죽으시고 부활하셔야 됐어요. 이래서 이제 예수님 부활한 이후에는 그 이름으로 죄사를 받는 회개가 예루살렘도 시작되어서 사마리아와 땅까지 증거된 이야기가 바로 성경 이야기라는 것이에요.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그 꿈을 이루기 위해서 누구를 부르셨냐? 아브라함을 부르셨어요. 아브라함 왜 부르셨다고요? 인류 구원에 대한 하나님의 꿈을 이루기 위해서. 그래서 이렇게 말합니다.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 이르시되 너는 너희 본토 친정 아비집을 떠나서 내가 내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다기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너를 축복한 자는 내가 복을 주고 너를 저주한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받으리라.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서 복을 받는다는 거예요. 좀 더 구체적으로 말하면은 아브라함 너로 인해서 장차 자식과 자식을 낳아 메시아가 태어날 텐데 장차 예수님 태어나셨는데
아브라함의 후손인 예수로 말미암아서 죄사함을 받는 복, 아브라함의 복을 받는 복, 영생을 받는 복, 그래서 영혼의 자들 같이 범사가 잘되고 강건한 복을 받게 된다는 이 말씀인 것입니다. 아브라함이 부름받을 때 나이가요 75살입니다. 아브라함 그때까지요 자식이 없었습니다. 그런 그에게 하나님은 인류를 구원할 메시아 조상이 될 아들, 그 통로가 될 메시아가 될 통로될 아들을 주겠다고 약속하셨어요. 그런데요 1년을 기다려도 2년 기다려도 안 이루어지는 겁니다. 나이가 들수록요 더 절망적이잖아요. 75살도 불가능한데 100세가 되었을 적에, 그 안에 90살 되었을 적에 하나님께 마침내요 아내에 태일려라 가지고요 아들 이삭을 낳게 하시더라고요. 인간적으로 볼 때는 불가능할 적에 도저히 그 나이에 어떻게 자식 낳나 말입니까? 어떻게 낳았어요? 믿음으로 놓은 거예요. 하나님 말씀이었습니다. 아브라함이 바랄 수 엄중에 바라고 믿었으니 이는 내 후손이 이 같으라 한 말씀대로 많은 민족의 조상이 되게 하라 하시니라. 그가 백세나 되어서 자기 몸이 죽은 것 같음을 알고 또 사라의 태가 죽은 것을 알고도 믿음이 약하지 아니하고 믿음이 없어 하나님의 약속을 의심치 않고 믿음에 견고하여져서 약속하신 걸 능히 이루어질 확신하였으니. 믿음 없는 사람 특징이 뭐예요? 약속을 믿지 못해요. 믿음이 있는 사람 특징은 흔들리잖아요. 믿음이 견고하여서 약속하신 걸 능히 이루어질 확신하였으니. 조금 더 의심치 않으니까 마치 백세된 아브라함 믿음대로요 아들 이삭을 주셔가지고 그 통로를 통해 가지고 마침내 예수님 오셔가지고 이 땅을 구원하게 되시잖아요. 하나님의 꿈은 언제나요 믿음의 사람을 통해서 이루어졌습니다. 인류 구원의 모형이라 말할 수 있는 출애굽 사건, 그것도요 인간적으로 가장 절망적일 적에 도저히 이루어질 수 없는 그때예요 믿음의 사람을 통해서 이루어 주시더라고요. 성경을 보면 모세에 대한 평가가 대단합니다. 신명기 34장 10절 말합니다. 그 후에는 이스라엘에 모세 같은 선자가 일어나지 못하였나니. 모세 최고라는 얘기죠. 모세는 여호와께서 대면하여 아시던 자요 여호와께서 그를 애굽 땅에 보내사 바로와 그의 모든 신하와 그의 온 땅의 모든 이적과 기사와 모든 권능과 위엄을 행하게 하시며 온 이스라엘 목적에서 그를 행한 자더라. 하나님의 평가만 대단한 게라 이스라엘 백성 또한요 모세를 존경한 마음이 대단합니다. 요한복음 9장 27절 보면 이렇게 되어 있어요. 당신도 그의 제자가 되려 하나이까. 그때 유대인들의 대답이 그들이 욕하이르되 너는 그의 제자다. 우리는 모세의 제자다. 예수 누군지 모르니까요. 당신도 그분 예수 제자 되기를 원합니까? 하니까 욕을 하면서 말해요. 너는 그의 제자보다 우리는 모세의 제자다. 얼마나 모세를 존경하는지요. 예수님 몰라서 그렇게 하지만 예수님보다 더 존경했어요. 유대인들이 모세를 그토록 존경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무려 430년 긴 세월 동안에 종살이한 자기 백성, 꿈도 없고 희망도 없어 죽지 못한 사람 유대인들에게 위대한 꿈과 환상을 제시하고 그들을 애굽에서 구원한 사람이 누구라고요? 바로 모세이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리하여 모세는 인류 구원을 향한 하나님의 꿈을 이루는 통로로 사용되고 말았던 것입니다. 그런데요 모세가 태어날 때 상황은요 절망적이 아니라요 아주 극한 상황이었습니다. 출애굽기 1장 20절 말합니다. 바로가 그의 모든 백성에게 명령해 이르되 아들이 태어나거든 너는 그를 나일 강에 던지고 딸이거든 살려두라 하였더라. 아들이 태어나게 하면은 아들 낳게만 나일 강에 던져라. 나일 강에 던지면 어떻게 해요? 죽지요 못하는 아이가 핏덩어리를. 바로 그때 그런 절망적인 때에 모세가 태어났습니다. 그러니까 모세는 태어나자마자 나일강에 던짐받아서 죽게 될 운명을 갖고 태어났던 것입니다.
이와 같이 가장 어릴 때 태어난 모세가 430년간 종살하던 절망적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한 위대한 지도자, 하나님의 꿈을 이룬 통로로 쓰임받은 것입니다. 그런데요, 여기는 바로의 명령을 무서워하지 않고 하나님을 믿은 모세의 부모님의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가능했던 것입니다. 출애굽기 6장 10절을 보면 그 부모 이름은요, 아버지는 아므람이고 어머니 요게벳입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꿈을 이룬 통로로서 가장 절망적일 때, 그때도요 믿음을 가지고 살았던 이 모세의 부모님의 믿음을 사용해서 기적을 행했던 것입니다. 다시 말씀드리지만 하나님의 꿈은 어떻게 이루어진다고요? 믿음의 사람도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오늘 하나님의 꿈이 이루어지길 원하면 믿음을 가지면 돼요. 오늘 또 하나님 꿈을 가지고 있거든요. 어떤 꿈? 예수를 통해서 이루어진 꿈이 우리에게 다 이루어진 꿈이에요. 예수를 통해 죄사함 받고, 예수를 통해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병 치료받고, 예수로 말미암아서 예수의 저주를 받았기 때문에 우리가요 아브라함 복을 받는 꿈. 그 꿈이 어떻게 이루어진다고요? 어떤 상황에도, 절망적인 상황에도, 이럴 수 없는 상황에도 믿기만 하면 이루어진다는 것입니다. 믿으란 거예요. 그런데 오늘 우리 알아볼 것은 이 모세의 부모는 어떤 믿음을 가졌기에 쓰임받았냐 이거예요. 첫 번째는요, 왕의 명령을 무서워하지 않은 믿음입니다. 오늘 읽었던 히브리 11장 23절을 말합니다. 믿음으로 모세가 낳았을 때 그 부모가 아름다운 아임을 보고 석 달 동안 숨겨 왕의 명령을 무서워하지 않았으며. 바로 나이가 든지 않고 숨겨 키운 이유가 어디 있다고요? 왕의 명령을 무서워하지 않았기 때문이란 거예요. 그렇습니다. 진짜한 믿음은요, 무서움도 없고요, 두려움도 모르고요, 근심도 안 하고 걱정도 안 합니다. 믿음 없으니까 두려워하는 것이고, 믿음 없으니까 염려하는 것이고, 믿음 없으니까 걱정하는 거예요. 사실은요,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 느부갓네살 왕의 명령이 아주 엄합니다. 내가 세운 금수에 절하지 않으면 극렬에 타는 불불에 던져 넣으리라. 근데 두려워하지 않더라고요. 왜 그래요? 믿음이 있으니까. 다 해보세요. 골리앗이 와가지고 쩌렁쩌렁 큰 소리 칠 적에 사로왕도 두려웠고요, 군대 장관 아브넬도 두려웠고, 모든 군이 두려웠는데 딱 한 사람, 소립동이 다만 무서워하지 않더라고요. 왜 그렇습니까? 뭘 몰라서 그런가요? 아닙니다. 다윗에게는 믿음이 있었기 때문인 것입니다. 여러분, 믿음이 무엇입니까? 지금도 하나님이 살아계시면서 믿는 것이 믿음인 것입니다.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참으로 좋으신 하나님을 믿는 것이 믿음인 것입니다.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천지와 만물을 말씀으로 창조하시고 지으신 모든 만물을 말씀으로 붙들고 계시는 믿는 것이 믿음인 것입니다. 어떤 절망적인 상황에도 하나님의 말씀 반드시 이루어진다는 것을 믿는 것이 믿음인 것입니다. 믿음의 최고봉은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거예요. 하나님 아브라함이 말하기를 너는 내 사랑 아들 독자 그 이삭을 내가 내게 지시하는 한 산 거기서 바치려 할 적에 바치더라고요. 이것을 가지고 하나님 뭐라 말해요? 내가 이제야 나를 경외한 줄을 알겠다. 경외한다 표현해요. 그래서 하나님 아브라함에게 내가 이같이 내 아들 아끼지 않았으니 나도 내게 큰 복을 주겠다 말씀하시고 믿음의 조상을 삼지 않았습니까? 오늘 하나님 우리를 교회로 부른 이유가 뭐예요? 하나님을 경외한 삶을 가르치려고 우리를 부른 것입니다. 신명기 4장 10절 말합니다. 내가 호렙산에서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 섰던 날에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기를 나를 위하여 백성을 모으라. 내가 그들에게 내 말을 들려서 그들로 세상에 사는 동안에 나 경외함을 배우게 하며. 세상에 사는 동안 뭘 배우게 한다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을 가르치게 한 것입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면 어떻게 돼요? 아브라함같이 쓰임받고 복받는 거니까. 여호와를 진짜로 경외한 사람은요, 사람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출애굽기 1장 10을 보면 애굽왕이 히브리 산파 시프라와 부하에게 명령합니다. 너는 히브리 여인을 위해서 해산을 도울 때에 그 자세히 살펴가지고 아들이 태어나면 죽여버리고 딸이 태어나면 살려두라 했어요. 그런데 산파들이
하나님을 두려워하여서 왕의 명령을 어기고 남자아기를 살렸습니다. 왕이 화가 나가지고 불렀어요. 이것들아, 내 말을 뭐로 듣는 거야? 왜 남자를 살렸어? 불어령이 떠날 때요, 벌벌 떠는 게 아니고 이렇게 말합니다. 임금이여, 히브리어는요 애굽인 같지 않아가지고 얼마나 건강한지 애 놓는다고 산동 왔다고 달려가고 이미 애 낳았습니다. 나가지고 살아있는 놈을 어떻게 죽입니까?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 이렇게 말합니다. 이 산파들이 하나님을 경외하였으므로 하나님의 그들의 집안을 흥왕하게 하신지라. 왜 왕의 명령을 드려 안 되고요? 하나님을 경외하니까. 모세 부모 또한요 하나님을 경외하니까 왕의 명령을 드려하지 않았습니다. 참된 믿음은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믿음이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은 그 어떤 것도 무서워하거나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두려움의 반대는 용기가 아니고요 믿음입니다. 용기는 좌절될 수 있지만요 믿음은 좌절되지 않습니다. 용기 그런 자신이지만은 믿음의 뿌리 누구라고요? 내가 아니고 하나님이에요. 이것을 다른 말로 표현하면 신념과 믿음의 차이입니다. 신념은 나의 확신이고 믿음은요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니까, 약속에 대한 믿음이니까요 우리는 신념의 사람이 되기가 믿음의 사람이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믿고 두려워하는 사람은 세상 어떤 것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무서워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때로 우리 눈으로 볼 때 상이 어렵고 힘들고 절망적으로 볼 때 있어요. 그럴 때일수록요 하나님을 더 잘 믿어야 됩니다. 현상 보고 좌절의 계라, 약속 믿고 믿음으로 기다려야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꿈은 대부분의 경우에 인간으로 볼 때 가장 절망적일 적에 믿음의 사람을 통해서 이루어졌기 때문인 것입니다. 모두가 우리는 힘들다 합니다. 그러나 힘들고 어려울수록요 약속을 믿는 믿음을 가져야 됩니다. 아브라함처럼 절대 절망가도 절대 희망을 가져야 되는 것입니다. 이 어려움을 믿어 헤쳐나가면 반드시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진 날이 오고야 마는 것입니다. 두 번째, 최선을 다한 믿음입니다. 우리 흔히 하나님 믿으면 하나님 알아서 해주시겠지, 우리는 아무것도 할 필요 없어 생각하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진짜 믿음은요 믿기 때문에 아무것도 하지 않는 것이 아니라 믿기 때문에 최선을 다하는 것입니다. 성경 보면 모세의 부모가 최선 다한 것을 볼 수 있어요. 출애굽기 2장 2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그 여자가 임신의 아들 낳으니 그가 잘생긴 것을 보고 석 달 동안 숨겼으나 더 숨길 수가 없기 때문에, 더 숨길 수 없을 때까지 최선을 다해서 애를 키웠다는 거예요. 날 안 던져버리고. 모세의 부모의 최선은 이걸로 끝나지 않습니다. 그 다음에 읽어보면요 갈대 상자를 가져다가 역청과 나무지를 친하고요 물이 스며들지 못하도록, 그리고 그 안에 아기를 담아서 나일강가 갈대 사이에 뒀대요. 갈대, 그래 둥tur에 갈대 사이에서, 갈대 사이도 쉽게 안 떠나가잖아요, 그죠? 바로왕이 명령 들여가지고 아이고 어떡하나, 그리고 날개 던지면서 하나님 살려주시겠지 이렇게 믿는 게 아니란 거예요. 최선을 다해서 더 이상 기를 수 없도 기르고 그 다음도 어떻게 해요? 최선을 다했다는 거예요. 갈대 상자를 가져다 역청을 칠하고 나무를 칠하고 알을 담아서 갈대 숲에 두었더라. 여러분, 그리고 하나님의 기적을 기대했습니다. 최선 다하고 나서. 따라서 우리는 이것을 이렇게 말할 수 있어요. 믿음으로 모세의 부모는 모세가 났을 때 최악의 상황에서 최선을 다하였더라. 성도 여러분, 지금 여러분을 둘러싼 상황이 최악이라고 생각하십니까? 그렇다 할지라도 최선을 다하십시오. 여러분이 지금 할 수 있는 데는 최선을 다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요 하나님의 기적을 기대하십시오. 예수님이 나사렛 살 때 어떻게 하냐고요? 돌문을 옮겨 놓으라 합니다. 그 돌문이 그 연약한 여자 힘으로는요 옮기 너무 힘든 것이에요. 옮겨 놓으라 하더라고요. 옮겨 놓고 나니 어떻게 해요? 예수님이 나사렛 이런 나라에서 살려버리시더라고요. 하나님은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에
최선을 다할 것을 요구하십니다. 우리가 최선을 다하고 나면요, 그 다음은요 하나님 해주시는 거예요. 세 번째요, 보상을 받은 믿음입니다. 최선을 다한 이 모세의 부모의 행동에 대해서 하나님은 어떻게 하셨을까요? 모세의 부모는 아이를 갈대상에 넣어가지고 갈대숲에던 위에 그의 미리암을 보내어서 그 근처에서 지켜보게 한 것으로 여겨집니다. 바로 그때 바로의 딸이 목욕하러 그 강가에 나왔어요. 왜일까요? 고고하게 의하면 그 당시 이미 애국의 공개는 목욕탕이 있었대요. 목욕탕 안에서 편히 목욕하는데 왜 밖에 나왔어요? 하필이면 강가 나온 이 공주 눈에요, 뭐가 보여? 갈대 상자가 보입니다. 왜 이랬을까요? 갈대는 열어보니까요, 히브리 노예에게 있는 거예요. 남자에게가. 어쩔 수 없다, 갖다 버려, 이렇게 말하지 않고요, 그 똥을 열어보고요, 아기를 보면서 아기 우니까 불쌍함, 모든 게 발휘하는 거예요. 그래서 양자로 데려다 키울 생각했습니다. 이게 우연일까요? 드디어 공주는 이 아기를 데려다가요 양자로 키우기로 결심합니다. 자기는 아주 저지 안 나오니까 누군가 유모가 필요하잖아요. 그때 부른 사람 누구라고요? 모세의 어머니 요게벳. 그래서 요게벳은요 이 공주로부터 돈을 받고 젖을 먹여주고 애를 키우게 됐어요. 애에서 가장 안전한 것이 어디겠어요? 궁궐. 궁궐에는 누가 함부로 들어간단 말입니까? 이 모든 우연이겠습니까? 전도서 21장 1절에 말합니다. 잠언서죠. 왕의 마음이 요 손에 있음이 마치 보혈물과 같아서 그 힘으로 인도하시느니라. 왕의 마음이 여호와의 손에 있다. 마치 보혈물, 이 보혈물 농부 마음대로 물기를 옮길 수 있잖아요. 하나님 마음대로 마음을 주장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연은 없습니다. 오직 필요만 있을 뿐입니다. 이 모든 믿음의 필연이요, 기도의 필연이요, 최선을 다한 것이 필연인 것입니다. 그리고 놀라운 일련의 기적들은 바로 모세의 부모님의 믿음에 대한 하나님의 보상이었던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히브리 11장 6절의 약속이었던 것입니다. 믿음이 없이는 기쁘시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시는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에게 상 주신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믿고 최선 다하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믿음의 기도는 반드시 응답받습니다. 믿음의 행동은 반드시 하나님 응답해 주십니다. 우리가 믿고 기도는 해 우리가 상황이 비록 우리가 기대는 상황도 안 됐다 할지라도 결코 실망하지 마십시오. 끝까지 믿고 기다리세요. 모세의 부모는 최악의 상황에서요 최선의 안전에 보장받고 모세를 키울 수 있고 그 모세는 마침내요 민족을 구원하는 용이 되었습니다. 세계 역사에 길이 남을 수 있는 지도자가 말았습니다. 여기에서 우리 알 것은요 모세의 부모의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있었던 사실을 잊어버리면 안 됩니다. 모세의 부모는 하나님을 믿고요 최선을 다했습니다. 한국 도자기는 1943년 아주 해방도 되기 전에 김종호 장로님이 시작한 회사입니다. 그분의 아들이 김동수 장로님인데 연세대학 졸업하고 미국 유학을 준비하고 있는데 회사 큰 어림이 다가와버렸어요. 파산을 위기입니다. 그래서 유학을 포기하고 회사 가보니까요 직원 봉급이 무려 3달에 물려가지고 직원들은 일손 놓고 있고요 회사는 문 닫기 직전입니다. 절망하신 것은 회사 재산 다 팔아도요 청산 안 되는 거예요. 이런 상황에서 이 김동수 장로님 좌절지 않고 낙심지 않았어요. 가장 어려운 일, 화장실 청소부터 가정 밑바닥을 손수해가면서요 기도하고 부르짖던 겁니다. 그때 이분이 이렇게 말합니다. 빌립보서 4장 13절 말씀을 들고 하루도 수백 번 내게 능력 주셔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습니다. 제게 능력 주시옵소서. 하루도 수백 번씩 외치면서 부르짖었다는 거예요.
마침내 이 기도 응답해가지고요 1974년에 모든 빚을 다 청산해고요 이제 빚이 1원 도 없는 회사로 만들어버렸어요. 빚에 대해서 너무 고생해가지고 빚 없는 회사 만든 겁니다. 그러고 나서 1977년 세계 도자기 박람회에 도자기를 출품했어요. 그 당시 전 세계 200여 회사가 출품했는데 그래서 품평해가지고요 평가하는데 1, 2등 맥인데 한국 도자기 몇 등이었냐? 200등. 200개 회사 가운데 200등 꼴등한 겁니다. 얼마나 좌절했겠어요. 이건 낙심하지 않았어요. 돌아왔어요. 기도하면서 도자기를 다시 기도하고 만들고 또 기도하고 만들고. 그래 지금은요 세계 5대 도자기 브랜드 가운데 하나가 되었습니다. 그걸로 끝난 게 아니에요. 재작년 2012년은 영국 엘리자베스 2세 여왕이 즉위 60주년 되는 그런 해였습니다. 다이아몬드 주빌리를 하더라고요. 이때 전 세계 유수 도자기 업체를 다 물리쳐버리고 영국 여왕 즉위 60년 기념 도자기 업체로 선정이 돼가지고 납품했어요. 로베스는 아니지요. 영국에도 도자기 기업 영국이잖아요. 본 차이나 그죠? 영국 유수업체 다 제치고 영국 왕실에서 전 세계 도자기 업체를 다 평가해보고 내린 결론이 한국 도자기다. 그래서 여왕 즉위 60년 기념 도자기는 한국 도자기 만들어 해가지고 만들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영국 왕실에 인정해서 전 세계에 인정할 수밖에 없잖아요. 그죠? 그밖에 중요한 게 아니라 얼마나 그 브랜드 가치가 높아졌겠어요. 아무리 힘들어도요 낙심하지 않고 기도하고 믿어 나가면은 하나님이 이렇게 은혜를 주신 것입니다.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는 어떤 어려움이 다가온다 할지라도 절대로 뒤로 물러가면 안 됩니다. 가장 어두운 그때가요 하나님 일하실 때예요. 우리가 믿음만 있으면요 하나님 우리 믿음을 통해서요 하나님은 기적의 주인공 역전의 주인공으로 만들어 주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의 상황이 죄악의 상황이 될 때도 믿음으로 살아가십시오. 꿈을 버리지 마십시오. 행악자로 인하여 불평하지 말고 불을 행하는 자로 인하여 투기하지 마십시오. 오직 하나님 의뢰하여 선을 행하십시오. 여러분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한 후에 하나님의 기적을 기대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우리의 믿음에 반드시 역사해 주십니다. 기적은 믿는 자의 것입니다. 믿음은 상황을 바꿉니다. 믿음은 운명을 바꿉니다. 믿음은 역사를 바꿉니다. 우리 모두 최악의 상황에서도 하나님을 신뢰한 믿음의 사람이 됩시다. 믿음으로 보고 믿음으로 행동하고 믿음의 꿈을 가지고 우리의 자녀들의 다음 세대에 지혜를 키우며 살아가는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의 크나큰 은혜 성남으로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꿈은 언제나 우리의 믿음을 통해서 이루어졌습니다. 가장 젊은 절 그때 아브라함 택한 것도 젊은 아브라함이 아니었습니다. 벌써 늙어서 애기 낳을 수 없는 그런 상황에서 믿음을 통해서 아들 이삭을 주시고 우리 예수님 태어날 통로로 만들었던 것입니다. 아버지 출애굽한 이스라엘 민족 430년 애굽의 종들 그들 구원한 것도 가장 절망적일 적에 믿음의 사람 모세의 어머니 믿음을 통해서 출애굽을 시작했던 것입니다. 가장 어두울 때가 바로 하나님 일할 때입니다. 어떤 어려운 상황에도 하나님의 꿈 하나님의 약속은 반드시 믿음을 가지고 꿈을 가지고 믿음을 가지고 기도하고 기다리는 가운데 기적의 주인공 된 삶을 살도록 도와주옵소서. 어떤 경우도 좌절치 않고 낙심치 않고 뒤로 물러가지 않고 하나의 약속을 붙들고 꿈을 꾸고 기도하며 살아가는 일꾼 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